가버드 특별기도회 두 번째 시간, 축복의 대상과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낭송했는데요. 우리 여러분 받으신 교환 보시면 우리 서론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는 또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축복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지만 복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러한 특권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권세가 있고 또한 축복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도인 우리가 축복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의 친구, 이웃,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의 축복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축복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야훼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비록 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했어요. 한나가 불임이었는데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한나와 엘가나가 이 축복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임이었던 한나가 사무엘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입술의 열매는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듣는 사람이나 혹은 양자가 다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리더로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타락하고 왜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저주하고 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욕과 저주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타락하거나 어떤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의 축복권, 부모의 축복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축복을 시작하라. 둘째로 자녀를 안고 축복하라. 셋째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 넷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래서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표시하면서 3강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러브 터치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축복할 때 그 자녀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자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축복의 권세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래서 아비는 야곱이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요셉을 포함한 그 12아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고 성경은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가족과 가정도 축복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저녁 먹으러 돌아오매, 자러 돌아오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축복의 의무와 사명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랫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축복은 지도자나 윗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랫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일을 왕의 이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신하들이요, 다윗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요, 목사님을 많이 축복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의 중보기도 해주고 축복을 해줘야지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축복해 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성경은 축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난 가난해서 물질의 복도 받지 못했고 나는 축복할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인 거예요.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니까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빚 때문에 이렇게 저당을 잡히잖아요. 그 가운데 옷이 이제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옛날에는 이불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겉옷을 덮고 잤어요. 그게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옷이 없으니까요, 평생 한 벌, 두 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 한 벌밖에 없는 옷 가지고 밖에 외출할 때, 추울 때 입고 밤에 잘 때 이불로 덮는데 그것을 저당 잡혀서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밤에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자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빚을 빌려준 사람을 축복한다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도움을 받은 가난한 자가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번에 3번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도 축복할 수 있다. 야곱은 애굽의 바르왕을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하고 왕궁에서 나왔다. 최초의 뉴욕 흑인 주지사였던 로저 롤스는 격려와 축복의 말 한마디로 운명이 달라졌다. 아멘. 믿지 않는 왕을 만났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바르왕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하고 우리는 이 국가와 민족도 축복하고 믿지 않는 지도자들도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경기도 광주시장도
축복하고 국회의원들 비록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저 롤스가 미국 최초의 흑인 주지사이죠. 흑인 빈민가 출신입니다. 타락하고 방탕하고 폭력도 일삼고 또 무당 결석을 하고 칠판을 막 깨부시기도 했어요. 근데 피어폴이라는 교장이 이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로저 롤스를 이렇게 불러서 손을 펴보라고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너는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손바닥이 잘생긴 걸 보니까 뉴욕의 주지사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롤스는 벼락에 맞은 듯 멍해졌다 그래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격려와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줘.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뉴욕 주지사가 되려면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이 돼야 되잖아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 말씨가 달라지고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고 뉴욕 주지사의 그런 자화상과 그런 꿈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51세 때 미국 역사상 최초로 뉴욕의 주지사가 흑인으로서 된 것입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요, 이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광주 땅도 축복하고 불신자들도 축복하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또 우리 여의도 승봉 광주교회를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축복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 현재 환경, 현재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믿음에 너무나 불행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는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명했다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한번 순종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주님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들진 않지만 그래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걸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 2번 교환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는 음식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음식 앞에서 축복 기도를 자주 하셨고 그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도 자주 일어났다. 음식 앞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나쁜 성분과 독은 제거되고 좋은 성분만 몸에 들어온다. 마가복음 8장 7절에 주님께서 생선 2마리 했는데요. 떡과 그 생선을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요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 두 번째 축복. 우리가 감사만 하지 말고 음식을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음식에 나쁜 성분 독이 있다가도요 여러분 몸에 딱 들어와서 소화시킬 때 그 나쁜 성분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음식을 권세를 가지고 축복했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성분만 소화가 되고 여러분의 소장과 내장을 거쳐서 이게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이요, 자기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는데 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들의 장래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도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구절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또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이러한 두 가지를 야곱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불을 낳는 것처럼 저주가 저주를 낳고요,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축복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축복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축복했고 각 지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많이 축복한 사람, 그 사람이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축복하고 인근 도시를 축복하고 우리는 한국과 이 민족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항상 비평, 불만, 좋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자기는 의로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롭든 의롭지 않든 우리가 부정적인 말과 판단하고 비방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독소가요 나에게 묻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비록 믿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교환 결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는 저주를 낳고 축복은 축복을 낳는다. 축복의 사명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위 모든 사람을 축복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도자는요, 섬긴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아랫사람도, 가난한 자도, 윗사람,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친지를 깨닫고 우리가 축복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